오늘 저는 사만 31장 1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서 제왕교육 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왕교육 왕도 하니까 제목이 거창하고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엔 제왕도 이미 없고 왕도도 없는 거예요. 제왕도 없고 왕도도 없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도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제왕교육 왕도는 잠언의 특성상 이 고대에 이 지혜의 가르침은 주로 아들에게 가르쳐졌던 것이고, 또 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에서는 아들이지만 나라에서 보면은 이 아들이 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인 아들을 잘 가르쳐야겠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바꿔 말하면은 리더십 교육이에요.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리더가 되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소위 제왕교육 왕도라고 전해지는 느무엘의 잠언인데, 이 제왕교육, 제왕학이라는 것은 중국 고대 선진 시대에 이미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주대의 학제에 잘 나타났다고 하는데, 중국 주대의 학제에 의하면은 이 제왕교육은 태자나 세자에 국한돼서 가르치는 대상이 그렇게 한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신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하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전해지는 이 느무엘 왕을 위한 교육은 소위 제왕학 왕도 교육인데 왕자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왕이면 교육을 받아도 어디 가서 이상한 교육 받고 허접한 데 다니면서 돈 쓰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단에 가서 앉아가지고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쓸데없는 성경을 배워와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해서 목사를 곤란하게 만들고, 다 소용없어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진짜 학교가 국민학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1995년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원래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소학교였어요. 문자 그대로 작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 소학교입니다. 기초학교.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속뜻은 황국 신민을 위한 국민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황국 신민으로서의 국민의 딱 수준에 맞게만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병은 사병으로, 장교는 장교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육 안 시킵니다. 더 힘들게 시켜야 맞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왕도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대상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느무엘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왕도는 뚜렷하게 다른 것이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이것이 왕도라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가는 방법을 어머니가 너무 쉽고 분명한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보니까는 요새 서점에 아직 EBS 교재 중에 영어의 왕도, 수학의 왕도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도 책 제목 중에 무슨 왕도가 있고, 흔히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 중에 공부의 왕도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법, 학습법, 공부의 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신자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정말 못마땅합니다. 신의 한 수?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의 한 수를 둡니까? 신의 한 수 둔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 없어요. 신의 한 수를 여러 수 두면 사기꾼 됩니다. 신의 한 수라는 것은 없어요. 인간의 수만 있는 거지.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공부의 왕도? 제가 지나가고 보니까는 공부의 왕도가 없었어요. 공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머리가 좋건 나쁘건, 인내력이 있건 없건, 내가 나이가 어리고 학교를 가방 들고 다니면 양심이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안 말해요. 근데 제가 꼭 말합니다. 그래도 중간은 해라. 양심이 있으면. 어디 가서 그저 중간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공부의 왕도가 없어요.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하여튼 제목이 왕도인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쾌적한 방법 없어요. 그냥 앉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굳이 저도 쓸데없이 말 하나를 보태는지 몰라도 공부의 왕도가 있다면 저녁 공부보단 아침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남보다 1시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아침 공부해라. 맑은 정신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나?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이 공부하고 앞으로 뭐를 할까를 늘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할 만큼만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도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왕도라는 것이 없어요. 이러함으로 누무엘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누무엘에게 가르치는 왕도의 딱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힘을 아끼라는 거예요. 힘을 쓰지 마라.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의 사람은 힘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서 살아야 돼요.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고, 패배주의에 젖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 팔자, 내 운명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보통의 사람들은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글자로 말하면 격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힘을 빼야 돼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고래로 많은 왕들은 힘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힘이 넘쳐서 죽었어요. 많은 지도자도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을 과도하게 쓰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좀 잘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부터 겸손히 조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을 빼서 가족에게 잘하고 주위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냥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인사를 안 하면 자기가 높아집니까? 우리는 서로 머리를 숙여 겸손히 인사해야 됩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에서 레이저빛이 나와요. 누구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지 몰라도 권력 잡은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이 변하는 것 같아요. 눈에 힘을 빼야 됩니다. 눈이 밑으로 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만 눈이 올라가고. 여러분, 잠언에서 가르치는 왕도의 한 가지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 빼는 길 외에는 왕이 장수하고 평안한 길이 없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힘 빼는 길밖에 없다. 힘을 빼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첫째는 왕은 다른 왕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3절에 너는 다른 왕을 멸망시키는 일에 일을 행하지 말라. 힘을 쓰지 말라. 우리 인생의 과업,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경쟁자예요. 라이벌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원만하고 좋다가도 경쟁자가 생기면 사람 바뀌는 거 봐요. 한번 싸움이 나면 싸움이 안 그쳐요. 조용하지가 못합니다. 원만한 사람도 자기 경쟁자는 그렇게 미워하고 못 살게 보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라이벌만 나타나면 사람이 변해요. 얼마나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느 정도의 경쟁의식은 필요하죠.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나친 경쟁의식 속에서 비교하면서 삽니다. 절대로 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라이벌을 몇 명을 만들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와 반목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에도 경쟁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정에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경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라이벌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었다면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나치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멈추어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나면은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최고해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스트가 있습니까? 사람은 베스트가 될 수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수없이 만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웃기는 말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떠 있을 수는 없다. 너하고 나하고 나가서 결판을 짓자. 아니 누가 태양이래요 자기를?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수는 없지만은 누가 태양이라고 불러줍니까? 자기들끼리 큰 동네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큰 데로 나가보세요. 태양은 그냥 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태양은 수많은 별, 즉 항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밝기가 전체 별의 등급으로 따지면 4.8등급 정도 되는 별입니다. 물론 상위 1%에 드는 밝은 별이지만 태양이라고 많은 별들 중에 그렇게 대단한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밝혀진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태양이 돼야 됩니까? 나 혼자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이 각 은하마다 천억 개 정도 있대요. 계산하기 쉽게. 근데 은하가
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은 대충 계산하면 천억 곱하기 천억, 10의 22승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별은 그러므로 밤하늘에 별을 세는 거는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무의미한 숫자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따지고 보면 다 별이에요.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태양이 되려고 굳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최고가 되려고 다른 누구를 미워하거나 경쟁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기 일에 힘쓰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독주를 마시며 노는 일에 힘을 쓰지 말라. 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남을 잘 이끌려면은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술을 멀리하고 또 파티하고 잔치하고 같은 말이지만 노는 일을 멀리해야 돼요. 오락거리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뭐 세상에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바쁜 세상에. 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들이 비교적 단명한 이유는 술과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독주를 마시고 노는 일에 힘쓰면은 자기 자신의 운명도 해치거니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만난 친구들, 가령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 친구들 혹은 그 이전에 동네 친구들 다 수로 세보고 따져보면 어릴 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던 친구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진 친구들은 다 한결같이 술을 즐겼어요. 술을 마시면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절대로 명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단순히 사람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오락거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명철한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어딘가 모르게 좀 나사가 한두 개 풀린 사람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고대의 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첫째는 용맹하라는 거예요. 용맹함으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므로 왕은 절대로 항복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불편하게 남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명철하게 판단을 잘 하려면은 사리에 밝아야 되고, 이 명철하다는 말 자체가 밝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멀리하고 연락이나 파티를 즐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말도 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왕도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술을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은 힘을 스스로 아껴서 정작 힘써야 할 것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힘을 써서 병사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물자를 징벌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또 왕이 열심히 공부하고 친아들하고 고민해야 할 시간에 술이나 퍼마시고 파티나 열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쓰지 말고 힘을 아껴서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네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아껴야 힘을 쓸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어차피 피곤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힘이 나고 즐겁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이 넘치지는 않아요. 특히 현대의 삶은 피곤한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을 덜 만나고 사실 갈 곳도 조금 안 가고 있지만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차피 피곤한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면 우리가 이왕 피곤한 이 인생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힘을 써야 될 곳에 모아서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쓸데없는 데 힘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고 병든 이웃을 위로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피곤한 인생 쓸데없는 데 힘을 쓰고 정작 힘써야 될 것에 엎어지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바빠서 못해요. 목사님 피곤해요. 하루 30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조금 민망하죠. 다른 쓸데없는 것을 줄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쓸 곳에 써야 됩니다. 내 힘 자랑하는데 힘쓰지 말고 어디 가서 괜히 쓸데없이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쓸데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돈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만나서 대접하고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차피 피곤한 인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 피곤할 거 힘을 써야 될 것에 힘을 쓰자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저희 교회에 유기견이 왔어요. 참 이렇게 유기견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들 다 힘을 합쳐서 개를 잘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참 사건이 많아요. 오면서부터 교통사고 나가지고 코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리 뼈에 금이 가가지고 쩔뚝거리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방귀비수하고 또 치료가 되는 듯 했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발바닥이 찢어져가지고 아유 엄청 찢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글쎄 뭐 날카로운데 찔린 듯이 이렇게 발바닥이 또 찢어진 거예요. 제가 원인은 대충 알지만 이 시간에 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쌍한 놈을 붙들고 병원에서 마취도 안 하고 진짜 개 잡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깨갱깨갱 소리가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의사들이 붙들고 다리를 꿰맸어요.
다리 부러져서 다니고 발바닥 찢어져서 다니고, 제가 우리 아들도 그렇게 들고 병원에 안 다니는데 이 개를 모시고 한 7번에서 10번은 갔나 봐요. 갈 때마다 11,000원씩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참, 사람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것보다 개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가면은 다행히가 성격은 좋아가지고 다 참견하고 뛰어오르죠. 아플 때뿐이에요. 또 좋아가지고 뛰어다니지. 참 귀찮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은 이제 다행이를 보면 아 정말 다행이다. 우리 다행이는 이름대로 다행이구나. 그리고 정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부족한 제가 하여튼 힘이 들건 피곤하건 하기 싫건 의사하고 전화하고 약속하고 또 전화 안 하고 가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병원에서 개하고 같이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료가 이제 다 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볼 때마다 정이 더 가요. 왜? 부족한 제가 그렇게 해준 건 없어도 섬겼으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고 돌보고 베푸는 것 분명 힘이 드는 일이에요.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피곤한 인생 거기에 힘을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쾌한 피로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자기 번면에 안 빠져요. 저는 우울증은 정신의 사치라고 보는 거예요. 고생을 덜 해서, 제가 이렇게 무식한 말 하면 싫어하겠지만은 고생을 덜 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정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고 봉사해 보세요.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쓰러지면 그냥 잠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힘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신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고 원통함을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도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며 당부드립니다. 자문에서 가르치는 왕도는 우리가 보기에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도리가 일반인의 도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왕도라고 따로 없어요.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도 왕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뭐 엘리트의 길이 따로 있고 서민의 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 그게 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응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유일한 왕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사셨고 왕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의 왕이면 십자가 안 지고 전쟁하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의 은혜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왕도는 뭡니까? 낮아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도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너무 힘을 빼지 말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엘리트 의식이나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 왕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과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